화교총 명예회장님이시고 예장공학 정경 총회장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국전쟁 당시에 영락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신 김영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써있는 교회, 한국전쟁 직전에 이 영락교회 오셔서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라고 설교하신 우리 손영훈 목사님이 쓰시는 영락교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새 이미지가 늘 강조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악의 세력에서부터 승리한다는 그리스도의 승리, 크리스토스 빅토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한 제국시대의 이 이미지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는 경건한 삶을 위한 모델 혹은 도덕적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는 이미지 이상으로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독교의 승리는 서구 역사에서 뜸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살벌했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처럼 성장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가들은 교회 역사를 세 줄기로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문학, 로마의 법과 정치, 그리고 히브리의 종교입니다. 얼마 전 시간이 흘러 세 줄기가 하나의 줄기 히브리 종교에 합류합니다. 바울이 헬라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헬라는 기독교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로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아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에는 복음이 로마에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를 첫째는 복음의 열정, 둘째는 부활신앙, 셋째는 도덕적 순결성, 그리고 넷째는 순교를 감당할 복음의 당당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분명히 기독교의 복음의 꽃입니다.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600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행 사이트인 로니 플래닛에서는 한국은 수없는 침공을 받은 대륙의 작은 반도에 불과한데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고 고유한 문화와 주권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4년 7월 27일 3년여의 한국전쟁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도 전쟁 같은 어려움이 공포가 있습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전쟁 공포가 계속되고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을 주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만년의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쟁이 적고 평화로운 기간이 지난 70년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전시 상태이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한번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장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와 시험, 십자가 등 예수님의 전생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때 세상이 승리했습니까? 유대인이 승리했습니까? 군중이 승리했습니까? 빌라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그들이 악을 썼습니까? 무덤을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거기에 절대 열리지 않도록 인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삼엄한 경제 속에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계 최강 로마군은 완전히 굴욕을 당한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한 모든 것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와 같이 보이는 승리가 부활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이기셨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원초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교회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종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어떤 이가 우리나라의 신호등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록불은 가고 노란불은 빨리 가고 빨간불은 알아서 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멈춤이 없는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시험도 승리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유혹도 그 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향해 멈춤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대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권세가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슈퍼맨 위본 맨시를 꿈꾸던 니체가 1882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공표하였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볼테르는 1778년에 죽었지만 지금 그의 집은 프랑스 성서공회에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인 BC와 코로나 이후인 AC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 이전의 BC와 이후인 AD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패배자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리자신 예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화 그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인 지오토도 똑같은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고 렘브란트의 제목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잘 보시면 가야바의 얼굴은 불안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평안합니다. 이 재판의 승리자가 가야바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목적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살면 뭘 합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을 2번이나 죽었으니 불행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의 딸과 나인성 바오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다 부활한다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의 패배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승리의 원인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만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패배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보십시오.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갔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전쟁도 전술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전쟁을 보십시오.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성주를 돌았더니 예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싸움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칼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윗은 물어봅니다. 내가 북에서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또 말합니다. 언제 올라가리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옆에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물어봅니다. 뽕나무 숲을 뒤로 올라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쟁을 잘했지만은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왕이요 장군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여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시위를 하는 와중에 세인트 존 처치에 가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던 그 교회 가서 요즘 애들이 말하는 인증샷을 찍었던 것입니다. 링컨과 헨리 비처 목사님의 기도가 남북 전쟁의 승리의 동력이 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모두 순교에 관한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결박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말렸지만 바울은 순교의 각오로 밝혔고 가이사라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며 바울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병사들이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패배, 좌절, 굴욕, 굴복,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국정신과 부활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세계에서 15만 9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다고 합니다. 순교의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12사도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만 12사도를 연구한 책을 보니까 요한을 뺀 마띠아와 바울을 포함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기독교가 말살당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로 기독교는 승리하였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린 승리하리. 이 노래는 마틴 루터 킹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장차 영원히 승리하리라는 약속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모든 교회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 주신 말씀에는 승리자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합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보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보상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해무에 의한 노임과 바다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파괴되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패배는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산물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황교총 공동회장 되시고 예장진리 총회장 되신 홍정자 목사님께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서 동학총회석이 되시는 조재호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본받게 하소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아버지 무기와 핵으로 말로 아버지여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이 저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여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갈망하며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굴곡진 세월에 이 민족이 가장 어렵고 비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민족의 경랑기 속에서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48세 짧은 생애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복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갔던 주의 종의
그 정신을 본받아 오늘도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복음 정신이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난을 초월한 감사를 했던 것처럼 순교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귀한 목사님의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넘어 갈등의 세상, 그것을 넘어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누리셨던 천국의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며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았던 그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핵무기의 두려움, 미사일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보내주셨사온데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승리가, 죄를 넘어선 십자가의 승리가, 생명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거두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찬송 58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신 총회장님이신 신수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한국교회 위에와 한교총과 이곳에 세움받은 영락교회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정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2부 기념식과 특별 강연 사회를 맡은 한교총 대표이사 김태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의임 목사이신 김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 같은 예배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또 손 목사님처럼 귀하신 분이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마음 아픈 기념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 복음 통일을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북한에 무너졌던 예배당들을 다시 수축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역사고 또 아픔으로 남아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예배를 구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올리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의 성도들,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해방되던 해 일찍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터를 잡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에도 또 전쟁 후에도 무수하게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내려오면서 교회를 형성을 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해온 교회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영락교회에서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목사로서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잘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새로운 신앙과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 많으실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락교회 교육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말하면 되나? 검정 양복 입은 사람은 다 영락교회 교육자입니다. 이쪽에 어쨌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의 약사 및 경가복을 손양원 정신문화개선 사업의 이사 권희영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순서지 어쪽을 참조하십시오. 고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24년 정양순 여사와 결혼하셨습니다. 1940년 신사참배급으로 여수경찰서의 검소, 광주 형소의 투호, 청주 보호교도소에 있으시다가 1945년 8.15 해방으로 석방되셨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이 발생, 동인동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고난은 여기서 끊기지 않고 1950년 6.25 동란으로 공산군에게 검속되었고 동년 9월 28일 여수 가까운 과수원에서 총살로 순교하셨습니다. 이후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1993년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개관, 1995년 국가독립유공자로 선정, 2012년 애양원과 순교지에 순교자 테마공원이 준공됐습니다. 2014년 2월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명예 졸업장 수여, 2015년 고 손양원 목사 생가 기념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와 이후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념사를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이신 윤보한 감독님, 또 평통연대 상임대표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기념이 있는가 하면 기쁜 기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6.25 70주년 및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슬픔과 기쁨을 다 소유하고 있는 기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가족이나 교회 그리고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슬픔이 있었지만 반면에 유물론적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인 공산주의를 끊어내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사건도 죽음이라는 것과 가족과의 이별, 자녀의 죽음이 생긴 슬픔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죽음을 하늘의 위대한 상급이 있는 순교라는 기쁨으로 만들어 가족과 민족의 교회 속에 흐르게 한 아름다운 기쁨의 기념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성경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예배가 회복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6.25와 순교 70년을 맞이하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선교적 가치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를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는 예배의 가치를 더욱 승화시키는 슬프지만 기쁨으로 만드는 기념 예배가 된 줄 믿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사건인과 동시에 해석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 후 50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자고 약속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땅히 깊은 성찰을 통해서 역사가 재해석되고 창조적인 역사를 위해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전쟁 후 한국교회는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와 외세의 침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심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평화 지킴이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과거의 업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고 평화를 위한 인내와 희생적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는 간디를 능가하고 마더 테레사의 사상을 넘어선 사랑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자랑만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상과 삶을 역사 속에 체휼하지 못했던 못난 역사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이 땅의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기까지 사랑으로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남과 북 8천만 교회가 평화의 한반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온몸으로 헌신하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최하진 교수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러 여기를 왔는데요. 찬양 못 부를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분위기가 무거워. 소리가 안 나온다. 근데 제가 배운 그 성경 구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마스크까지 끼고 저기 속 앉아 계시니까 좀 노래하기가 좀 그럽니다. 근데 조금 한번 웃어보세요. 아하하. 마스크 끼니까 웃음소리도 이상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마당에 그 산에 그 나는 그 나리 그걸 갖다 몇 개 얻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걸 마당에 이렇게 심으면서 그 꽃을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꽃처럼 바라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손양원 목사님도 기쁜 얼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찬양을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찬양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기엔 너무 썰렁하다고 하는데 좀 박수라도 좀 제대로 좀 쳐주세요. 우리 1984년도에 미국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가셔가지고 줄리아드 음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최고의 힘있는 소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대학간에도 초청을 받아서 하고 카네기홀에서도 독창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저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콘서트 한 3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오페라 아리아나, 이탈리안 깐초니 하나 부르면은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약 한 2분 정도의 박수가 와요. 2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박수를 치느냐? 수준이야, 수준.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연세가 70인데 아주 자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경현 목사님, 강경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제목으로 특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최하준 목사님, 교수님의 특성이 너무 우렁차고 감동적인데 전 그렇게 우렁차고 감동적인 특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살 때부터 지금 84살인데 이것저것으로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 많은 불행한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의 빗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와 참 죄송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주 가장 불행한 역사가 언제일까? 일본 통치를 36년 동안 당한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이었고 북한의 침략과 지배를 수년 동안 받은 아주 그런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일본의 통치가 없었다면 6.25 사변이 없었다면 참 손혜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 6.25 사변이 없었다면 한국교회 안에 처절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부산까지 피난온 수백 명이 한 곳에서는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한쪽에서는 박일선 목사님 중심으로 수백 명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그 후부터 한국교회 안에 처절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성봉 목사님, 저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 피난 시절에 12번을 참석을 했는데 첫째가 회개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전 그때부터 회개구나. 그래서 참 6.25가 불행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부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났는데 이성모 목사님 부흥회에 12번을 참석하면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이성모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은 다 지금 여기는 회개와 성결,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기 딸 결혼식 때도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승훈 목사님이 지금 전도할 때다 그러고 전도까지 하셨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재림, 주님 재림. 그런 신앙을 제가 이어받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피란 시절에 주일 성수를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철저히 했고 새벽 기도를 더 철저히 했고 전도를 철저히 했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철저히 해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저를 귀중하게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6.25 참 3년이 저에게는 신앙의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저뿐 아닙니다. 6.25 때문에 불행하지만 정말 신앙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재난을 7번 주셔요. 30년, 40년, 50년. 그래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타락하면 또 재난을 주시고 마지막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다가 하니까 바벨론 그갈강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데 그래서 6.25도 일본 참 박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는 한경주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의주 저에게서 9년 목회하시면서 맨날 감옥이에요. 그다음 한경주 목사님 올라가신 다음에 평양에서 성박교에서 또 2년 하는데 맨날 감옥이에요. 그리고 남자에 순교하시더라고요. 아, 일본 통치가 없었다면, 6.25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순교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그 일본 통치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은 그저 국민 용서, 자비, 사랑, 섬김, 그분은 일본 사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도의 권사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워했으면, 아니야. 내 책을 보면 아버지 손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박해하던 그 일본 순사를 해방 후에 어느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 순사가 막 너무 놀라서 난 이제 맞아 죽게 됐다. 내가 손 목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그래서 벌벌 떠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이 나빠서 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나빠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직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까지 했다는 말을 제가 한두 주 전에 손도일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눈물의 감동. 당신은 맨날 울어요.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맨날, 저에게도 맨날 우는, 그래서 9가지 눈물의 감동을 주신 은혜를 제가 썼는데, 첫째가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때 어느 여름날 아침 남대문 내구리에 있던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사랑의 먼저탄 책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아침에 올라가서, 제가 창동교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다녔어요. 김수선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마다 울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남산에 올라가서 숲속에서 기도했는데, 사랑의 원전탄을 책을 사가지고 그 숲속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의 감동을 주신 그 첫째 얘기를 제 글에 썼는데, 이게 어디냐? 여기.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 하여튼 오늘 곳에 이게 내가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서도 몰랐는데, 이게 지금 다 준비를 했단 말이야. 하여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 번은 나 환자 아이들을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소풍을 갔는데, 나 환자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컨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병들면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도시락을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그 눈치를 채고 가서 막 뺏어 먹었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그렇게 끌어안고 양자를 삼았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제가 17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 실체와 정양순 사모님의 실체와
동인동신군의 시체가 묻혀있는 곳을 갔어요. 제가 17년 전인 2003년 2월 18일 손양원 목사님 시신과 정영순 목사님 시신과 두 아들의 시신이 함께 묻혀있는 요수 애양원 묘지 앞에 서서 저는 가슴이 저려오는 슬픔과 아픔과 감동을 받으면서 운 일이 있었어요. 예, 손양원 목사님 일본 사람도 공산당도 나 환자도 모두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전도사 때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경상도 사람으로 전라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양원을 찾아가서 평생을 바치는데, 그런데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5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그 다음 5년 후에 해방돼서 그저 나오니까 1000여 명의 나환자들이 환영하고, 근데 공산당에서 순교할 때까지 박옥선이란 요 한자가 막 상처를 입고 그때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줬다. 그런 얘기. 나환자에게는 사람의 입에 사람의 나오는 침이지. 침이 나병에 좋다. 그래서 그렇게 빨아주곤 했대요. 그래서 손 목사님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를 하니까 나병이 하나도 없고 딴 사람보다 피가 깨끗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금년에도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나 환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그치는 우리 잘 알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때 사랑하던 동인군 동신군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죠. 그래서 부부는 밤새 울어요. 그런데 총살한 사람이 잡혀서 죽게 됐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영혼 불쌍히 어떻게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저거 용서해야 돼, 저거 사랑해야 돼, 내 아들 사봐야 돼. 그리고 막 지금 총살하게 된 그때 검사하는 군인에게 자기 딸 동의양을 보내요. 막 안 그랬다고 아우성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있는 게 헛수고하대.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동의양에 가서 확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때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소하던 군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도 아마 거기서 울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죠. 결혼을 해서 아들이 넷인데 맏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마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6.25 사변 70주년을 맞으면서 6.25 사변이 불행한 원통한 일이었지만 6.25 사변을 통해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제의 박해와 공산당의 박해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귀중한 사랑과 섬김의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일은 온갖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절개를 지키면서 처절한 회개와
순수한 원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순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죽음, 그것을 지금 좀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멋진 설교 아니에요. 뭐 아주 대단한 신학 강의도 아니에요. 이적 행하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행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지니셨던 모두를 부으면서 사랑했던,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순교의 삶과 죽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지닐 수 없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중호를 누리면서 기도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불행하고 원통한 재난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시다면 불행하고 원통한 재난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도 회개와 함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살다가 재물되는 순교적인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 전 매일 그저 한 수십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나의 지정의 은행을 감동시킬 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움직이다가 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원고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손양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성명서 발표를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한국총회의 공동대표장이신 유정호 목사님, 손양원 정신문화개선사업의 이사장 진희근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6.25 70주년 한국교회 총연합 성명서 평화로 가는 대로를 닦자. 2020년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족 간에 벌인 3년여의 전쟁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민족의 가슴에 깊은 원한을 심어놓았다. 전쟁이 멈춘 뒤로도 조국은 분단과 남북 간의 적대 정책으로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가실 길이 없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은 남북의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길은 용서와 사랑의 순교정신으로 열 수 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은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켜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훼손하였으나 오직 평화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의 선물임을 믿는다. 정부는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국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야 정당은 오직 민족의 공존과 국익을 위해 민족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것을 반성하고 신뢰 회복으로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편승한 한반도의 영구 분단 정책을 내려놓고 분단된 민족, 분열된 가족의 교류를 보장하라.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무력과 대기를 통한 적대시 정책을 거부하며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주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키워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쓸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교인 총연합.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10분 안에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교총 총무 최우식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와 인사 순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원 목사님 외손자요 하만 순교자 기념 관장님이신 박유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또 가족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 손동희 권사님은 올해 88세이십니다. 건강은 매우 좋으시고요. 단지 지력이 조금 떨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모 손동연 사모님은 결국엔 사랑이란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여전히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과 신앙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 막내 삼촌 손동길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또 가이드를 하고 계시면서 또 할아버지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하만에 있는 손양원 순교 기념관 관장으로 올해 부임했고 또 기독교 포탈 뉴스라는 이단 전문 연구위원으로서 집필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관장님이 안재선 이셨는데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들이 가장 많은 브론디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시고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 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영락교회 당회와 김은성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희 목사님, 김명혁 박사님, 한교총 대표 회장님과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영락교에서 도시락으로 준비해 주셔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식당에 준비했습니다. 순서자들과 교단 관계자들은 지하 1층으로 성도들과 기자님들은 지하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받아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식당 장소는 영락교회 교역자님들 검은 양복을 입으신 분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원의 정신문화 계승 사업에서 본교회 마당에서 기념 전시회를 갖고 있고 또 기념책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관람해 주시고 빠짐없이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손양원의 옥준 서신과 만화 손양원 이 두 권의 귀중한 책을 이렇게 증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한교총이 주최하고 예장통합총회가 주관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 기관은 순서지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총회, 서울노회, 영등포노회, 여수노회 이러한 분들께서 기관께서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실무적으로 수고하신 몇 분을 소개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심평식 목사님, 손양원 정신문화 계승 사업의 사무국장 박남인 목사님,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변창대 목사님과
직원들, 본회 부교역자들에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강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장합동 총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시고 장로부 총회장 윤선율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계 선지국 대회에 서게 하셨는데 지금 변화받고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만들므로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밝히며 지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걷잡을 수 없도록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하는데 회중들이 모이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앞에 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교회답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뭉쳐서 우리의 교단 정책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승주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통일의 복음의 꽃씨를 뿌림으로 저 북녘 땅에도 지하 골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남과 북이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서 민족의 평화가 공존이 되며 번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회자로서 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장통합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타교관의 총무님들 많이 신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앉은 이 전자 검은색 옷은 전부 우리 연락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했던 첫 번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나한자의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목회가 나한자 목회를 함으로써 마쳐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기도대로 나한자 목회를 하시다가 순교의 멸류관을 쓰고 한국교회의 등대와 같이 빛나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다 생계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를 마치겠습니다.